할렐루야. 시간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감사절을 지내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이건 여름 추수죠. 여름 추수. 추수를 두 번 합니다. 여름 추수. 그래서 이때는 주로 밀이나 보리를 가지고 추수를 하죠. 그래서 맥주,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맥주 감사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을 추수가 있어요. 가을 추수. 가을 추수는 이제 여러 가지 열매들, 포도 열매, 올리브 열매,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을 이제 거둬가지고 이것을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그런 뜻으로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들이. 여름 추수 한 번, 가을 추수 한 번. 두 번의 추수 감사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 가지고 맥추절에는 이제 상반기 우리가 1월부터 6월 달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맥추절을 드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 때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 때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은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반기 동안 각자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겠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마음껏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운동 경기도 전반전 끝나고 또 잠깐 쉬었다가 한숨 돌리고 또 후반전 하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또 한숨 돌리고 이제 하반기가 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반기에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좋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예배를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반기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감사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다른 종교에는 뭐 이렇게 감사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별로 없어요. 불교에도 가봐도 뭐 감사하라, 유교나 이슬람이나 감사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가 않죠. 근데 기독교는 계속해서 감사하라, 오죽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 여길 봐도 감사하라, 저길 봐도 감사하라, 자꾸 감사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에요. 합당한 반응.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종교예요. 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종교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기독교를 이루는 가장 큰 축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다 하는 그런 질병이 있죠. 에이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참 무서운 병인 게 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인간의 면역 기능을 싹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면역 기능이 있어서 웬만한 균이 들어오면 다 그 면역 체계가 백혈구가 들어가 가지고 다 그걸 죽여 버리잖아요. 사람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면역 체계를 싹 파괴시켜 버린. 그럼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사람이 병을 앓고 몸이 망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면역결핍증.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이런 병이 생긴다.
후천적 면역결핍증이 참 무서운 병이지. 요즘엔 약이 많이 발전되어서 완치는 못 시켜도 꾸준히 관리할 수 있게끔은 되어졌는데, 그게 무서운 병은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가 더 무서워해야 될 건 감사결핍증, 감사결핍증. 우리는 참 영적인 건강을 지키려면 감사로 충만되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가 충만되어 있으면 이게 감사가 영적인 면역체계예요. 영적인 면역체계, 감사로 충만되어 있으면 웬만한 게 닥쳐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감사로 충만한 사람. 면역이 딱 영적으로 면역이 되는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다 나에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감사로 딱 무장이 돼 있어요. 감사 면역 체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런 일 와도 저런 일 와도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데, 감사 면역 체계가 싹 파괴돼 버리면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일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다 우리가 거기서 영적인 병을 안고, 혹독하게 영적인 병을 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인 면역은 감사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1년 내내 감사하겠지만 특별히 감사주일이잖아요. 오늘 이곳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돼요. 감사가 결핍돼가지. 가만 보면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부모의 은혜를 당연한 걸 여기고, 오히려 조금 부족하면 다른 부모들은 이렇게 한데 왜 나는 이렇게 해줍니까? 오히려 부모에게 따지기를 하고 그럴 때가 많죠. 부모가 부족한 게 많지만은 부모도 인간인지라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래도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학교에도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잃었습니다. 선생님에 대해 고마운 줄 몰라요.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 나를 깨우쳐 주는 분이잖아요. 나를 성장되게 해주는 분이죠. 선생님들하고 완벽하진 못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들, 그러니 그걸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참 저도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하면서 때로는 참 선생님들 가운데에는 조금 부당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절대 애들 앞에서 너희 선생님 왜 그런데 선생님이 흉보질 않아요. 절대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흉보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버리면 나중에 더 좋은 선생님 만났을 적에도 그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그 참 좋은 영향을 받질 못하죠. 그래서 절대 선생님에 대해서는 흉대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어려워하고 존경하고 이게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또 더 잘 배울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회사에 다니는 사원들은 회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다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도 있고 불편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뭐 조금 못마땅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회사가 또 나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요, 어떻게면. 그러니 참 여러분 회사에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고, 그런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감사하면서 일할 때 또 주변에 인정받고 또 승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오. 교회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또 오늘 내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오늘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나를 반겨주는 교회가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지금 교회가 없고 또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는 곳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 생각해보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찾아서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해 감사해요.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그런데 감사하려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자꾸 비교하면 안 됩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비교를 가지고 이행시를 지었는데, 비는 뭐냐? 비교하게 되면 비는 비참해지거나 교는 교만해진다 그랬어요.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부족하다 못하다 좀 열등감이 생기죠. 그럼 비참해져요 사람이. 또 남하고 비교했는데 내가 조금 낫다 우월감이 생기잖아요. 그게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비참해진 사람이 감사하겠어요? 교만해진 사람이 감사하겠어요? 절대 우린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나예요. 나는 나대로 지금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나는 나예요. 내 남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내 아내 비교할 것도 없고, 우리 가정 다른 가정하고 비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나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일을 찾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다른 곳에 비교하죠. 그러면 비참해진지 교만해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중에 세 가지를 감사했잖아요. 모든 원수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1절에 보면은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모든 원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 모든 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세 번째는 절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원수에서 던져주시오. 다윗에게는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울 왕이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중엔 자기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 일도 있었잖아요. 블레셋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다윗은 주변에 힘들게 한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참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성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원수에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그런 복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게도 하시고 또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고 다윗이 구체적으로 무슨 병이 걸렸다 하는 건 나오지 않지만 아마 밧세바를 간음한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징계로 큰 병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병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다윗은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환우분들도 계시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모든 병에서 건져 주옵소서. 더 깨어서 기도하실 때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인생의 병 여러 가지 병에서 건져 주시고 또 나를 무덤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무덤은 상징으로 이제 절망을 말하죠. 나를 절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반기에 살면서 또 절망적인 순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랬던 일들이 다 깨지고 무산되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또 건져주셔서 오늘 이곳에 나와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거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절망 중에서 건져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반기에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셨냐.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렇게 되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11절입니다. 4절에 11절 우리 한 번씩 교독합시다. 4절에서 11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수에게서도 건져주시고 병에서도 고쳐주시고 절망에서도 이끌어내주셨다. 다윗은 이렇게 오늘 간증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58편 9절에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랬어요. 불러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러야 응답하지요. 목사님하고 불러야 제가 가서 왜요 하고 그러지요. 불러야 응답. 여러분 나 부르지도 않는데 제가 가가지고 왜요 그러면요 목사님 더위 드셨나 그렇게 하냐. 불러야 목사님하고 불러야 왜요 하고 응답하지요. 부르지도 않는데 가서 왜요 하겠냐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러야 응답하시. 네가 부르짖어야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불러야 그래 왜 내가 나 여기 있어 그러지요. 부르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나 여기 있어 하겠냐고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3대 기도, 새벽 기도. 예수님은 새벽 5일에 미명에 힘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새벽만 되면 예수님 어디 가서 사라지셔. 예수님 새벽에 어디를 그렇게 갔다 오시나 궁금하죠? 하루는 하도 궁금해가지고 가만히 따라가 봤더니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예수님 가셔갖고 혼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더라. 그 예수님 하루 종일 가서 말씀 전하고 치유하고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이러니까 막 피곤해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배 고물을 풍랑이 있는데 배 고물 베고 막 주무셨잖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태풍 불고 있는데. 그런데도 새벽에 참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신. 그러니까 잘 것 다 자고 기도 생활 못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 예수님 기도하신. 예수님 3대 기도, 두 번째 철야 기도, 밤이 맞도록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뭐 회복되는 대로 또 할 거예요. 예수님 밤늦게까지 열심히 또 새벽을 밤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더라. 어디가 놀아라 그러면 밤새고 놀죠. 그런데 놀 거 다 놀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언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밤에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교회는 금요일 날이 또 제일 또 막 세상은 흥청망청하잖아요. 그 금요일 날 또 열심히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3대 기도 세 번째는 금식 기도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예수님은 먹을 거 다 먹고 언제 기도하겠냐 어떻게 기도하겠냐.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뭐 있거든요. 필요하면 또 금식 기도도 하세요. 전일 기도가 힘들면은 전일 금식 힘들면은 뭐 오전이라도 금식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실 때가 많아요. 참 먹는다는 게 이게 욕구라는 게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이걸 참 또 이겨가면서 금식할 때 하나님 또 기뻐하시고 참 그런 겁니다. 먹는 욕구가 강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전에 뭘 먹으면 해롭다고 자기 전에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아예 안 자고 먹었다는 거예요. 안 자고 밤새도록 만자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욕구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강한데 그거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참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찾아 기도하고 때로는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모르면 안 배웠으면 모르지만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운 이상은 우리 남은 인생은 다 이제 우리 기도할 따름이에요. 기도할 나름이에요. 이게.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자주 말씀드리죠. 이제는 기도를 몰랐으면 상관없지만 기도를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건 핑계할 거라도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알고 기도를 배운 이상은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은 누구 탓도 아니고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고 다 내가 기도할 나름이에요. 내가 기도할 나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미래를 빚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기도로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 이제는요.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를 의지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매달릴 것도 없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미래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했더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반전시켜 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반전이 나오잖아요. 노여움이 은총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면 울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인생의 저녁이 아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시고 슬퍼하며 기도하던 사람 하나님이 춤출 날 주신다고 하나님이. 내 배옷은 상복을 말하죠. 상복 입고 살듯이 내가 고통 중에 살았지만 이 배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해주십니다. 이래 말했어요. 노여움이 은총으로 바뀌어요. 저녁이 아침으로 바뀌어요. 울음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춤으로 바뀌어요. 배옷이 기쁨의 띠로 바뀌어요. 기도하면 인생이 역전돼요.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팔자 타령할 것도 없고 내 운명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기도하면 운명도 바뀌어요. 기도하면 팔자도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인생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는 기도에 대해서 배운 이상 기도를 아는 이상은 누구도 탓할 게 없어요. 누구도 원망할 게 없습니다. 누구도 가서 뭐 매달리고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한테 매달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살아가면 세상 어디 가도 무릎 안 꿇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으면 가는 데마다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기도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자신데 창조주신데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살면 가는 데마다 무릎 꿇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에 가서 무릎 꿇지 않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고 자손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살면서 피눈물 흘릴 일 없게 도와주시고 그냥 울 일 있으면 내가 대신 울 터이니 하나님 우리 자손들 걸어가는 날길에 피눈물 흘릴 일 없게 도와주세요. 눈물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시. 잘 낳아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그걸로 부모 역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 낳아둔 죄인 아닌 죄인 돼서 죽을 때까지 기도함으로 그 부모의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자손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부르시면 가죠. 우리는 가도 우리가 드린 기도가 다 남아있어요. 자손 천대까지도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참 내 자손들 내 얼굴도 모를 자손 3대 4대 5대 6대 가면 내 얼굴이나 알겠습니까? 내 얼굴도 모를 자손들이 나로 인해서 저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을 낳았으면 그 정도는 책임을 져야죠. 그 정도 책임의식은 가져야죠. 나만 놓고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감사하는데 12절 다윗은 결론 삼아서 감사로 미듭을 짓죠.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따라합시다. 영원히 감사하리다.
영원히 감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건 이제 감사한단 말이죠. 감사로 시작했죠.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또 중간에 감사가 나오죠. 1절에 감사로 시작해서 또 4절에 감사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12절에는 감사하되 그냥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쭉 고조가 되어져 가잖아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로 끝이 나는 인생이죠. 마지막엔 더 감사, 영원히 감사.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는 금방 잊어버리기 쉬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다가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또 불평거리 보여요. 원망거리 보여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 여러분 영원히까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감사절 예배 잘 드리시고 하반기만이라도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예, 감사하는데 몇 가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감사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넘치게 감사하라 그래서 넘치도록 감사하라. 골로새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는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 말은 좀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일 주실 때, 또 어떤 축복을 주실 때, 저 사람 너무 오버하네?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 줬는데 나는 뭐 어렵게 힘들게 참 준비해서 선물 주는데 받은 사람이 시큰둥하면 뭐 민망하잖아요, 선물 준 사람이. 그런데 별것 아닌데 내가 주는데 너무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마음에 아이고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좀 더 좋은 걸 줄 걸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격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도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막 넘치도록 하라 그 말은 좀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세요. 더 좋은 거 주세요. 그게 참 감사의 비밀이죠. 감사는 넘치도록 하라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감사하라. 마음으로 감사하라. 골로새 3장 16절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감사하지만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 안 돼요. 감사는 자꾸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만 담고 마음으로 다 감사하죠. 근데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자꾸 입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입만 열면 땡큐죠. 땡큐. 자꾸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그게 참 우리 삶 속에 윤활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감사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유교문화고 좀 쑥스러워갖고 그 표현을 잘 못해요. 표현하고 드러내는 걸 경박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감추는 걸 참 미덕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감사를 표현을 못한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 이 말이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입으로 자꾸 표현하기. 여러분 자녀들도 아무튼 감사를 가르치셔요. 저도 자녀들이 감사를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가 자식 밥 사주는 게 뭐 대단히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도 꼭 감사합니다 말하게끔 해요. 자꾸 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어딜 가든지 자꾸 그게 버릇이 돼서 직장 가도 감사합니다. 사회 나가서도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자연스럽게 나와져야 돼요. 그래야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감사로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 입술로 감사하세요. 그리고 입술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또 감사하셔야 돼요. 행동으로. 입으로만 때우면 안 되지. 행동으로 감사해야 돼요.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을 입으로 표현하고, 입으로만 때우면 안 돼요. 몸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또 물질로 감사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 감사 예물 다 드리 얼마나 귀합니까? 가만 보면은 세상에서 참 돈이란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만 빼고는 다 해요, 돈으로. 그러니 돈만 있으면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대우받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없으면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참 생활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럼 물질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물질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하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는 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오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걸 기쁘게 받으신. 그러니까 물질로도 감사하고 간증함으로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막 간증하세요. 자랑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시편 보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주를 높이리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간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만 감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 감사하게끔 자극을 주니 도전을 주니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과 늘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감사는 다 전염이 돼요. 지금 좋은 것도 전염이 되고 안 좋은 것도 전염이 돼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부모 밑에는 감사하는 자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자꾸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는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자꾸 불평하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따라 나와요. 없던 불평도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목사님 나는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네요. 그럴 수 있지만은 감사는 꼭 있어서만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해. 믿음으로 감사.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 애프터 감사만 하지 말고 비포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다음에 애프터로 감사해도 되지만은 주시기 전에 비포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 오늘 따라합시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축복하세요. 그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감사. 오늘 말씀 여러분 다 다른 거 잊어버려도 감사가 내 영적인 면역체계다. 이 말씀만 딱 기억하시라. 감사 결핍되면은 오면 온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오면 온대로 시험 들고 오면 온대로 내 영이 병드는 거예요. 감사 면역으로 딱 충만되어 있으면 만 가지 환란이 찾아와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